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5월 유럽은 독일군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덴케르크 해변에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40만 명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앞에는 깊고 거친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빠르게 진격하는 독일군이 있어서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그들을 구출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영국도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영국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독일군이 갑자기 공격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이 마지막 타격을 가할 순간이었지만 히틀러는 예상치 못한 이유로 공격 명령을 미루었고 그 사이에 연합군은 탈출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작은 배들의 기적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영국 해군의 대형 군함만으로는 40만 명을 모두 철수시키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뜻밖에도 수천 척의 어선, 요트, 화물선 같은 작은 배들이 영국의 평범한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어부, 선장, 상인, 일반인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배를 몰고 폭탄이 떨어지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대로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40만 명 중에서 33만 명이 기적적으로 구출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훗날 덴케르크의 기적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후 영국군은 다시 힘을 모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덴케르크 같은 절망적인 전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영적 전쟁의 위험에 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고 마치 사방이 포위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전쟁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전쟁의 시작은 내 신을 벗는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인솔하여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 앞에 마주 섰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군이냐 적군이냐?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우군도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것일까요?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 32장에도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참으로 중요하고 힘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 그분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말씀으로 함께 웃고 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 대장을 보내주신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전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서 나가는 전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하는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승리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는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자로부터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을 보면 여호와의 종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순종하려는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여호수아는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군대 대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훌륭한 준비는 거룩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게 있는 더러운 것을 벗어버릴 때에 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습니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맨발이 되라는 것입니다. 맨발은 종의 표시로서 이 말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고 있는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처소요, 그곳에는 그 어떤 더러운 것도 어떤 죄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밟고 다니던 신을 벗어버리고 맨발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은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순간, 맨발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벗어버려야 할 신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신, 욕심의 신, 자랑의 신, 쾌락의 신, 아니면 걱정의 신, 낙심의 신, 두려움의 신일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그 신은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모세가 벗어야 했고 여호수아도 벗어야 했으며 우리도 벗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음으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더 이상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성영순 권사님,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게 싸워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요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과 정언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여서 성 밖으로 3에서 4m 정도의 그 석조 장해물을 설치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리고 성벽은 외벽과 내벽이 있는 이중벽 구조로 건축이 되었고 외벽이 1.8m, 내벽이 3.5m, 높이가 9.2m에 이르는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벽이 내벽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적군이 성을 무너뜨린다거나 기어오르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고 섣불리 공격하다가는 도리어 실패할 위험이 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철옹성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이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리고 사람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공격에 대하여서 그렇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요단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마른 강 바닥을 밟고 건넜다는 소식도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선제 공격은커녕 방어에만 치중하면서 성문을 굳게 닫고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시면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그저 엿새 동안은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도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그날의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을 공격하는 전술이라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이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처럼 우매하고 어리석은 공격 전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지혜롭고 상식적입니까? 아닙니다. 이 또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정말 무모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리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우리의 길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전쟁 방법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 비웃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2절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 여부를 테스트, 시험하기 위한 명령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 우매한 전략, 바보 같은 전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며 해결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방법과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혜롭다, 똑똑하다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방식과 방법을 고집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고집하고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명령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했습니다.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이 양각 나팔을 말하고 있는데 이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말합니다. 양각 나팔은 금속으로 만든 나팔처럼 멋진 소리를 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부는 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내는 소리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장한 군사들이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도록 세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무장한 자들로 하여금 앞뒤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 언약궤 중심이었고 언약궤가 그만큼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은 하루 위에 한 번씩 침묵하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도 그 성이 무너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하루에 한 번만 돌지 말고 두 번, 세 번도 돌아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어떤 군소리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들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아무 소리 없이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순서는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서고 그 뒤에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따르며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자리 잡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뒤따르는 순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믿음과 그 믿음대로 따르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렇게도 견고해 보였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칼이나 창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을 돌고 큰 소리로 외치는 어찌 보면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명령인데 그 명령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과연 우리를 유혹하는 악의 세력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수단으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순종,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인간적인 이해 덕시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혜가 부족하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시작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얼마든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무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그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